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펴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이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요 너무나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막 기뻐하고 축하를 받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태어난 이 아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지만은 이 아기는요 그 부모에게 위로함을 더해준 그러한 아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태어난 이 아기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이 가정에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큰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상처는요 다윗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청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앞날은요 걱정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 것 같은 그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의 늪에 빠지니까 그동안 내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졌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죄를 지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 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이 전체적으로 그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이 계속되는 그 과정에 잠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잠깐 쉽니다. 이 전쟁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잠깐 쉬는 것이 다윗에게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뭔가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어지면 그 쉬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힘이 나고 생각이 정돈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전쟁 중에 잠깐 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잠깐 쉬면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옥상이 높은 데 아니겠어요? 왕궁이니까. 거기서 거닐다가 그 밑을 딱 봤는데 우연히 저 멀리 어떤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딱 띈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그런 장면이 보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그렇게 민망한 상황을 딱 보면요 눈을 얼른 빨리 감는다든지 아니면 얼른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얼굴은 좀 빨개지겠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그 부하를 시켜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그 여인이 처녀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되게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요,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인데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하면서 그때 딱 멈췄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다윗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호기심을 멈추지 않고요,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요,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다윗이 동침하는 것이죠. 아니,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직한 부하의 아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을 왜 다윗이 행했을까요? 그 여인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전투 현장에서 떠나서 지금 약간 한가로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때 긴장이 풀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전투 중이라면 그 여인한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전투에 집중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긴장이 풀리니까요, 이 한가한 때 막 열심히 뭔가 하던 사람이 한가해지면 몸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한가한 때에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그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봤고 거기에 호기심이 일었고, 그래서 그 뭔가 해야겠다는 그 호기심이 거기에 꽂힌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안 되라는 신호가 왔을 텐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루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도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제 좀 쉴 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그 여유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를 잘 계획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냥 내 마음을 내어놓잖아요. 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막 둘러보잖아요. 그때 유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유혹이 막 일어나면 거기에 한번 탐욕이 마음속에서 딱 쿵짝을 맞춰가지고 그 유혹에 딱 박히면 그러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해놓고도 그것을 숨길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명령해서 몇 사람만 입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입만 막으면 되는 거죠. 그런 강력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다윗이 계획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된 것이죠. 의도치 않았는데 임신을 하면 막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30년 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실은 이래저래 했는데 제 여자친구가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연락이 와요. 그럼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말이죠.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요, 다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이냐? 지금 그 남편은 지금 전장터에 가 있는데 누구의 아이를 낳았느냐 하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 여인은요 돌 맞아 죽게 생겼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그랬다고 다윗 왕이 나서야 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악인은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윗이 왕이니까 내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편이 나았을 수 있습니다. 죄를 졌을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의 영혼에 마치 맑은 하늘에 이 검은 먹구름이 순식간에 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딱 듣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영혼의 먹구름이 껴서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이 귀도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출 것인가. 다윗은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지략을 사용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 왕궁에 거닐면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감출 것인가 하는데 온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를 지면요, 죄 가운데 마음을 다 빼앗겨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그것을 감출 것인가 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껏 생각해낸 게요, 지금 전장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아한테 너 너무 수고했으니까 네 아내한테 들어가렴,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마치 배려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아를 속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요, 참 강직한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몇 번이나 음식을 주면서 네 아내한테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아가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충직스러운 부하 때문에요, 다윗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다시 고민했겠죠. 어떡하지 고민했겠죠.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대 장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심한 전투 가운데 우리아를 선봉에 내세우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이렇게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파하는 게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표현들을 보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쩔 수 없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아마 속으로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아가 죽었구나, 내 죄를 감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졸한 행동입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자 다윗이 마치 이 우리아를 위하는 것처럼 그 아내 밧세바를 거둬들입니다.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다윗은 참 자상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이 다윗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치열한 다윗의 고민 가운데 나온 결과물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우리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다윗의 그 범죄를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윗 자체도 완벽하게 꾸몄기 때문에 자신한테 속아서 자신이 죄를 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특성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죄를 숨기기 원합니다. 죄를 감추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도요, 이 교회에 와서요, 나는 아주 거룩한 성도인 양 죄가 조금 더 드러나길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합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릅니다. 의로운 척하면서 죄가 들키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탐닉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다가 숨겨졌다 싶으면 또 다른 죄를 탐닉하고, 그러고 나서 또 숨기려고 몸부림치다가 숨겨졌다 싶으면 또 다른 악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하고 마음을 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사람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속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악이 가득 들어있는 사무엘하 11장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그 마지막 구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범죄하는 동안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내가 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헤아려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며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언하십니다. 그 행위가 악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생각의 뜻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실수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다 속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10계명의 절반 이상을 범하였습니다. 살인했죠, 간음했죠, 도적질했죠, 거짓말했죠, 이웃의 것을 취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째 죄를 졌지?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을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도 다 범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계명의 절반을 다윗이 범하였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마치 죽은 하나님같이 업신여긴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인 것이죠. 거기에 표현들로 보면은 너가 필요하면 내가 다 줬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다윗이 필요하다고만 하면요,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같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죄악이 다윗에게 가장 큰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간은 끝나갑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죄악이 가득 기록된 장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12장은요,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이 사무엘하 12장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변명할 수 없도록 이 나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사람은 너라도 징벌할 것이다 하며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꼼짝 못하게 하고요,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다음에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째는 그 살인에 대한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내 집안에서 칼이 끝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안에서, 집안에서 살인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장들을 넘겨보면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가늠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너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겠다, 그것도 은밀히, 너처럼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취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임신을 했고 그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포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마치 멈추지 않을 것처럼 다윗에게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믿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치 죽어있는 하나님같이 느껴져서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냥 모른 척 해주시겠지라고 착각하지만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다윗도 하나님이 그냥 스킵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요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이상하다. 사울은 분명히 범죄했을 때 왕위를 패하고 버리셨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더,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죄를 진 것 같은데 왜 패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을까?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좀 봐주신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사울처럼 핑계하거나 자기를 방어했다면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3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으로 고백했어요. 전에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가지고요,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눈이 열려서 내 앞에 하나님 계심을 보니까 다윗이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그 다윗의 그 절절한 심정이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말로 던진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셔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곧바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강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첫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세요.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됐다, 내가 용서했고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이 둘째 아들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악행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심판을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솔로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태어남이 다윗과 그 아내 밧세바 사이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안쓰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보면서요, 아이고 예수님 참 힘드셨겠네, 이렇게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과 오버랩되면서 말이죠, 그 십자가에 있는 우리의 죄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심판은 예수님이 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했어야 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주일이 오는데 그 부활주일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잖아요. 그 죽으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를 받았다 해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았다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저희가 앞두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고할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토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행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윗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심판 대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할 수 있는 용기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그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야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